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필요한 세 가지 고가 있답니다. 세 가지 고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세 가지 고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고는 뭐냐면 고집, 고생, 고통이랍니다. 고집을 부리면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하면 고통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세 가지 고가 있으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또 세 가지 고가 있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많이 웃고, 첫 번째는 웃고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많이 웃는 것. 두 번째는 감사하고랍니다. 감사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답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웃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웃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는 행복한 한 주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정복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되고 또 남쪽 지방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그들을 공격해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남쪽에 있는 부족 연합군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박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는 이 놀라운 초능력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남쪽에 있는 여러 가나안 부족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이 북부 여러 나라들이 또 족속들이 사방에 있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던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북부 연합군을 만들고 이 북부 연합군들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해변에 이 많은 모래들처럼 이 모든 이 북부 지역 그리고 이 중부와 남부 지역에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던 부족까지 다 모아서 최후의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가나안의 지역의 맹주가 즉 통치가 결정되는 명실상부한 이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결정하게 되는 전쟁이었는데 이 해변의 수단 모래와 같은 그 적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7년이란 기간 동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남부와 그리고 이 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 지휘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훌륭히 전투를 치루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이 다 마치고 7년이 지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분배하기 전에 있었던 한 작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갈렙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나. 첫 번째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에서 뛰어나고 총명하고 아주 젊고 그리고 앞으로 각 지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차세대 지도자를 뽑아서 이 12명을 선발을 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흥분과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에 갔더니 정말 적과 꿀인 땅이고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겨우 질 수 있는 커다란 포도송이를 가져와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풍성한 땅인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그러나 그 땅은 너무나도 이 아낙 자손처럼 거인들이 있었고 그 땅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처럼 우리는 왜소하고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였으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묻혀지고 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제 40년이란 가까운 세월을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가나안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정탐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였습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그 땅은 비옥한 아름답고 적과 꿀인 땅이었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우리가 도저히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10명의 정탐꾼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정말 큰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바로 왕을 패배시키고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저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족은 애굽의 나라와 애굽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만 갈렙만이 믿음으로 바로 저 가나안 족들을 쳐다보니 그 가나안 족보다도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뽑기는 행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비뽑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제비를 뽑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항아리를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될 9지파 반의 이름을 쓴 자갈을 각각 넣어놓고, 그리고 한 항아리에서 이 이스라엘 한 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그 항아리 안에 있는 이 돌을 뽑아서 그리고 그 지파를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아리에 있는 돌에서 돌을 또 꺼내서 그 자갈에 써 있는 이름을 가지고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행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므로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우리 지파가 이 전쟁에서 수고를 많이 했고 우리 전쟁에서 좋은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되고 더 많이 차지해야 된다고 각 지파의 이기심이 등장할 수 있었지만,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봉사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기적인 위장 봉사요, 가짜 헌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따라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제비뽑기의 방식에 모두가 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뽑힌 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분쟁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이 갈렙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8절 9절 두 절만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갈 때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을 갈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 형제들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모세가 우리의 충성심을, 이 갈렙의 충성심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내 자손에게 유산이 될 것이다.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이 갈렙이 원하는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바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충성을 알고 유산을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과 이 9절 말씀에 충성을 했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온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갈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개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 개라고 불려진다는 것 우리가 상상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방인을 가리켜서 개라고 많이 비유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갈렙이 이방인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살고 있었던 노예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 여정에 함께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 지내게 됐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이었던 갈렙,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개는요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8절과 9절에 이 하나님께 충성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책에 보면 그때는 이 충성이란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의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말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을 충성이라고 이제 오늘 현대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갈렙을 소개하는 말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충성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글 사전에 보게 되면 이 충성은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실함, 이 충성이라는 말은 같은 뜻인데 변함없는 믿음을 고수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신의를 잘 지키는 것을 충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바를 확신하고 정도에 머무르는 것을 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나 목적에 대해서 충실하는 것을 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것을 결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충성이란 단어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데 이 충성이란 단어는 결국 신실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갈렙은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제비 뽑기를 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갈렙은 자기에게 먼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요구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여호수아가 바로 그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갈렙의 요구는 얄밉기도 하고 이 갈렙의 요구가 이기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9개 반지파가 이제 모여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내 땅을 먼저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땅은 바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갈렙의 요구는 바로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이 구원과 천국의 약속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사람 영광 갈렙이 바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12절 한 절만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나에게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요구는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모여있는 지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알게 되면 바로 이 갈렙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지만 10절에 보면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갈렙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나이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갈렙이 그렇지만 내가 아직도 여전히 강건하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 힘이 있어서 내가 나가서 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에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낙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0명의 정탐꾼을 기가 죽게 만들었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 아낙은 거인과 같고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것이라고 그들이 거한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백전백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바로 이 갈렙이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그 크고 견고한 성읍,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바로 그 성읍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85세의 연로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었던 그 갈렙이
공포와 두려움의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상대하기 싫었던 그 아낙 자손, 그 땅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렙의 요구는 험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고생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짐을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나이가 많았고 몸은 노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그 험지를 스스로 지원하고 기꺼이 뛰어들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그 고난을, 내가 그 역경을, 내가 온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난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요구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고 자기 지파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과거에 자기가 세웠던 수많은 공과를 언급하면서 내가 이제 이토록 공을 많이 세웠고 내가 이토록 나이가 많으니 나에게 기름지고 좋은 평화의 땅을 정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취하기만 되는 그런 좋은 땅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갈렙은 그 모든 걸 다 내놓고 험지를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을 쫓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을 스스로 자청해서 험지를 지원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이 갈렙의 충성스러운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얻게 하여 주셨고, 오늘 말씀에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얻었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쫓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갈렙,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 갈렙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